예. 오늘 5번 질문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배우지 아니했다 한 바에 대하여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신앙임을 증거하시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신학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친례교 목사하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하고 전도하려고 이랬더니 저를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하려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교파가 어디냐? 근데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뭐 때문에 어디를 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뚜껑이 홀랑 열리고서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너 같은 것들하고 얘기 안 해.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걸 묻느냐는 거예요, 교파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교파가 있어야 당연하고 정통이라고 하는 존재를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여기를 잘 묵상했으면, 예수님은 어디 신학을 나왔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신학을 나왔는가? 또 성경에서는 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물어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요한복음 7장 15절에 근거를 해서 오늘 질문이 뭐예요? 교파주의 당을 짓는 것이 불법임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또 교파에 따른 신학이 어떻게 성령의 계시를 대적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 여기에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봅니다. 자, 여기 대해서 나눠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이제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펼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구도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불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의 뜻을 기초로 한 신학교로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오남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이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사람의 뜻을 이루거나 행하는 용도로 오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뱀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짝 섞어서 꼬신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섞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과 정신이 개혁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질문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하고 했는데, 이 말은 글씨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까 여기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자들도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근데 보통 우리들이, 나도 기독교 생활을 30년 이상을 했는데, 그때 목사들만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돈을 내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보험까지, 심지어 의료보험까지, 자녀보험까지 다 이뤄줘요, 목사는.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목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냐. 목사는 당연히 성경만 연구하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이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 사도도 금을 짓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거저 줘야 돼요.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납비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 이런 뜻으로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비학교, 즉 오늘날 신학교죠. 신학교에 가면 저도 신학을 8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충북 신학도 하고 장로군 신학도 하고 8년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면 성경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감동이 뭐예요? 영감이에요.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신학교에서는 전혀 안 가르쳐요. 교리만 가르치죠, 교리.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계적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천생명을 가르친 것이에요. 우리도 이 유대교도 바리새파 파가 많죠. 오늘날 기독교도 파가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냐 이걸 질문해요. 그러는데 어느 교단 어느 교파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교파가 없어요. 교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는 또 교단마다 다 달라요.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자기 교단에서 가르친 교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단 교파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교리를 갖다가 성경을 조금씩 여기서 조금 가져다가 가르친 것이 조직신학 교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신학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는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나영재님이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듯이 성경은 이 구약에 있는 예언해 놓은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들, 몇십 년 다닌 장로들, 군사들도 성경 의문에 겉으로 쓰여있는 문자만 알지
내면에 감춰진 영적인 인식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하라는 대로 11조하고 건축업 의무고 성교업 의무 각종 헌금을 해야 복 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성경과 틀린 거예요. 제도화대로 한 것이 그 사람들은 옳고 성경대로 참 진리를 전한 것은 잘못됐다고 머릿속에 완전히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람의 뜻에 따라 조직이나 교리를 만들어서 행하라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오남용한 세속교계의 교리는 하나님의 천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세요. 여기 7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대교 지금 교파 그 목사들은 그 가르치는 권한을 이게 주님의 그 여기서 보면 그를 알지 못하는 것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이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데 지금 신학교에 나와야지 가르치는 목사 증을 받아야지 가르치는 권한이 있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전례대로 성전 안에서 심화하는 대제사장 허락을 받은 납비 학교가 있고 납비 학교의 납비들은 저명한 신학자들이며 그 개설한 신학교인 납비 학교에서 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이 가르치는 납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납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 납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르치는 권세가 없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훗날 유대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이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며 그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박해할 때 사도들도 예수께 행할 짓과 동일한 것을 했으며 이게 사도들도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과 배척하고 박해한 것처럼 사도들도 동일한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동일한 것을 사도들한테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신학을 수학하지 않았으므로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어찌 그렇게 잘 가르침으로 군중에서 납비로 인정을 받느냐. 그들의 관념에는 자신을 율법 학자들인 저명한 납비들인데 정기적으로 신학 조직을 교리를 배우는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칠 권한이 없다고 이제 그들은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관념에 있으나 사실은 그들이 이수한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요 수건으로 덮인 것이다. 예,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가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3장 13장 볼게요. 3절. 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푼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아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비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시기는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수건이 접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동일한 그 주의 그 제자들도 저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 교리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 저기 바울 사도도 자멜색 조상으로 그 대제사장들한테 공물을 받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적으러 다녔잖아요. 그래 적어다가 뭐 5개도 가두고 죽는데 넘겨주기도 하고 또 스테반 형제가 순교를 당할 때도 이제 그 앞장에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다메섹 사상에서 이제 밝은 빛을 봤을 때, 거기서 거꾸러졌을 때, 나중에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비늘이 벗어졌다는 것은 이제 구약 그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저 엄한 저기 교리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기 믿었잖아요. 기독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의 그 눈을 덮여준 비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비늘이 벗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언제나 세상 교리가 신봉하는 소위 신학이라는 것이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독자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신학을 성경에 두고 폐단에 되는 대로 이어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을 성경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학을 항상 성경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우리도 지방교회 그 전에 다녔을 때도 그 성경에 그 성경 말씀은 보지도 않아요. 그게 그 책자가 나오는데 그 책자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때 뭐 이티니스 워치만이 그 분들이 책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책을 교리를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라고 이제 그게서는 지방에서는 불렀는데 그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저 위에다 놓고 놓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실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책자만 갖고 다녔거든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교파에서는 이 신학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더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적혀놓고 생겨지고 그래 제대로 그 율법 교리를 또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그 신학 교리 이전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 아까 말씀이 저기 연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파마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사도들이 저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그 틀을 나눠져 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 듣지도 못하니까 여전히 신학 교리를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 사고를 따라 세상 관념의 지혜와 세상 지식에 붙잡혀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영의 빛을 차단하고 얼굴을 덮고 눈을 가리는 수건이 되어 율법 문자로만 지키는 것이다. 종인들이 마음을 눈을 가리는 종교적인 관념이 되었으니 바울이 된 사울의 경우에도 눈을 덮고 있던 비밀입니다. 아까 내가 사도행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관념은 오늘날 유대교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부나 목사나 호칭으로 소위 신직자라는 인정을 받는 안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신학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전통이 되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선지자 학교를 졸업해서 총회장이나 뇌장 명의로 안수를 받고 자신들만의 교단 신학을 이수했다는 증서를 받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는 관념이 지금도 여전히 있죠. 이런 관념 때문에 절개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께서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랍비 학교에 가서 유대교의 신학 교리들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성경 지식이 어떻게 풍부하다는 그 뜻으로 단순히 12지파가 사용하는 히브리 문자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교리를 배우지 않고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문자 그런 교리를 그런 그 학문적인 말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납작 학교에서 유대교 신학을 수학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며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이 기존 납비들이 가르침과는 달리 새로운 차원의 메시아, 왕국인 영의 세계에 대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줌으로 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4장 5절에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지상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리고 돌려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허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에 나가게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과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뤄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여전히 사도들이 하시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길을 사도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과 사도들이 가신 길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길을 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파 그들이야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 하는데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을 받을 거예요. 동일한 우리가 이기는 자 그리고 순교를 만약에 당하게 되면 이들한테 우리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가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되고 준비된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좀 느끼는 것을 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요. 네, 앞에서 두 분이 충분히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어, 제가 하면 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정해진 그러니까 20세가 되면 제사장 학교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신학교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학교에 가서 선배 제사장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0세부터 25세까지는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세가 되면 이제 마당 제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이제 실기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선생님이 되려면 선생님 발령을 받기 전에 교생 실습이라는 거를 나가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견습생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30세까지는. 그리고 30세 이상이 되어야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사장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아느냐 그런 말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계에서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를 나와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강도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그런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시고 랍비로서 그 안수를 받으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신학 공부를 하거나 랍비로 안수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완전히 다르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해도 말씀을 듣는 귀는 있잖아요. 우리 각자들이 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랍비들이 그러면 예수라는 자가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말씀을 듣네? 그러면은
그럼 우리 말씀과 예수가 하는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지? 그렇게 하고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올 손님을 빼앗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실제로는 또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게 될까 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리와 유대교 랍비들의 교류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파주의, 그 교파에 따른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파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교단에 필요한 그런 말씀만을 뽑아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교파주의인데요. 그래서 유대교도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뭐 헤롯당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도 뭐 장로교단이다, 침례교단이다, 성결교단이다, 뭐 안식일 교단이다, 여호와 증인의 교단이다, 뭐 순복음 교단 등등의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순복음 교단은 교단 이름이 사실은 순복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 순복음은 실제 그 교단명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그런데 조용기, 조용목 이 두 형제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뜻이 안 맞는다는 말은 서로 이윤이 안 맞았겠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윤이. 그래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갈라진 것이 순복음이에요, 사실. 저도 신학교는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나왔거든요. 신대원은 대학원은 이제 장로교 쪽에 신대원을 나왔지만 이처럼 많은 교단들이 각기 자기들의 신학교를 세우고 자기네 교단이 이제 지향하고 자기네 교단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리를 조직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교마다 가르치는 조직 신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면 사실은 세상 학문을 더 많이 배우지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사람의 뜻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리, 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뜻, 사람의 교리, 세상의 교리, 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까 이현자 사모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오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오직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을 가르치시고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계는 어때요? 그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불러 세워서 자랑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막 전부 다 막 박수 치주고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를 못 간 아들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간 아들을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가 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교리로만 맹신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고 또 자기 교회 자기 목사 말만 들어야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그 교인들은 말씀에는 철저하게 뭐라 그러나요? 빈깡통, 우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앞세우거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조직 신학, 사람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사람의 교리를 앞세우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옛 창조의 일, 그 옛사람의 일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그 새로운 피조 세계를 이제 새로 창조하고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새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각 교파주의의 그 불법 행위로 여전히 저주받은 땅에 속한 옛 창조 안에 있는 그 옛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그런 땅의 축복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원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한 단락이나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놓고 세상 정치 이야기, 또 경제 이야기, 또 책 읽은 이야기, 또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으로 그렇게 시간을 다 채워대가 끝내는 그런 가르침에도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